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정하여라. 아멘. 오늘은 예수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신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지만 예수신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믿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건전한 생각과 또 행동하는 몸 그리고 끈질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 안에 거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엇을 깨달으려고 한다거나 무엇을 알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성도의 교제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에게 항복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항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항복, 또 우리 세계관의 항복,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이 몸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또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변화되지 않는 언행과 또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상과 그것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예수 안에서 회복하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삶에 실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 꾸짖어 주시고 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꾸짖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깨달았었고 또 베드로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신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었죠. 예수 안에 용서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야말로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총 6주에 걸쳐서 예수신경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안에서 전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함께 오늘도 우리 예수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상으로는 여러분들 다 제법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는 매년 세계 기독교 현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에 발표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79억 5,300만 명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이 수치는 전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는 가톨릭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정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는 보면은 교단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같은 감리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개신교의 인구를 다 합한 수가 바로 25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지구상에서 꽤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네. 의외로 다행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심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 인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독교 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증가와 또 이런 복음의 확장은 반드시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 확장을 위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어업을 하는 것이 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수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잡아서 이제 배로 끌어당겨서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배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사실은 물고기를 잡은 이때부터가 진짜 어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를 분별하는 것, 선별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작업이 어부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는 것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낚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물고기 잡는 것에 비유를 해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물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물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잡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복음 선포를 해야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낚아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심판받는 영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남아있던 11제자에게 또 임무를 하나 부여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선교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신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듯이 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총체적인 복음 또 총체적인 선교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신경의 고백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교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하시는 선교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교를 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어떻죠?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냥 12제자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두 번째,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네 번째,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는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지침들을 한마디로 한번 그럼 요약을 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신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와 같이 이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는 자녀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뭐 옆 가게의 사장님에게, 뭐 미용실 원장님에게, 그리고 친구, 선생님,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뭐 직업이나 형편은 실제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자신이 만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대학생 때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IBF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대학생이라는 신분 안에서 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창 대학에 대한 그 환상과 또 그 캠퍼스에 대한 낭만,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그 수험생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그 학생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선교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그 학생을 의심부터 하고 봤을 겁니다. 아, 혹시 저 친구 이단은 아닌가? 이 친구가 왜 지금 이 선교단체에 관심을 가지지? 왜 이 선교단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이렇게 오히려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아마 그 학생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렇듯이 뭐 이 캠퍼스에 이미 온 이 신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뭐 종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캠퍼스에 있을 때 저희가 이 선교한 방식은 대학생 신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면 이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그래도 어떨까요? 또 이런 지적인 욕구라든지 또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중학생이었을 때나 고등학생일 때보다는 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했던 방식 중에 한 가지는 이슈 파이팅이라고 해서 그 당시 사회에 논란이 되거나 또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캠퍼스에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함께 고쳐 나가자,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포스터로 제작을 해서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아니면 저희 이 IBF는 IVP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전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 방식으로는 이제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폭넓지가 않습니다. 매우 한정적이죠. 뭐 친구라든지 교수님,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라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작업을 뭐 한 날 한 시간에 모여서 뭐 한 번 했다, 이것이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함께 이제 친분을 쌓았던 그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해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 모임을 케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케이크를 혹시 혼자서 자르지 않고 다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케이크라는 음식의 특징은 나눠서 먹는다는 겁니다.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베푸는 행사라는 의미에서 케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대학생이 뭐 무슨 돈이 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뭐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서 저희가 직접 음식 재료를 사고 또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나눠 먹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이날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케이크를 나누었듯이 당신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내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이런 핑계들을 대었다면 이런 열매들은 그 당시 맺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였는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보면은 막 뜨겁고 열정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딱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태신앙이지만 그 친구의 열정에 뭐 발끝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착했냐면 저희는 이제 뭐 1년에 한 2번 이상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수련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노가다를 하고 또 부업으로 자취방에서 뭐 납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비를 마련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뭐 후배라든지 또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준법 정신이 굉장히 철저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이제 차도 중에는 차들이 이렇게 보통 잘 다니지 않는 길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차도는 뭐 3차선, 4차선 되는 그런 큰 차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그냥 차가 안 다니면 건널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횡단보도가 그려지지 않은 이런 작은 길목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건너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이 친구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찾아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야만 건너는 친구였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어디를 같이 가다 보면은 맨날 이 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이미 건너서 막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만 혼자 저기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와야 되니까. 뱅뱅 돈을 하고 맨날 늦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왜 그러는 거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한마디씩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저희가 틀렸던 것이고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 정직하고 맞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이제 자취만 4년을 했었는데요. 이 자취를 하니까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꼭 1인분 양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1인분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제 많이 요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비빔밥하고 이제 뭐 된장찌개를 끓였던 것 같은데 그 이 준법 정신이 철저했던 이제 그 친구에게 밥을 먹으러 이제 제 자취방으로 놀러 오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본인 혼자만 온 게 아니라 한 두세 명을 또 같이 끌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은 제가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오히려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제 친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왜 그렇게 항상 배가 고픈지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워낙 배가 고프고 또 많이 먹어야 하니까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제 다들 이제 학생 신분에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아니까 제 전화를 받고 자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때는 제 친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이제 장난으로는 화를 냈었지만 진심으로는 참 이 친구의 성품이 친구지만서도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정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항상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앞에서 제 친구를 따라온 사람들이 제 친구에게만 뭐 고맙게 여겼다고 했지만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제가 비록 맛있고 비싼 재료들로 뭐 만든 요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접을 해준 저에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또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겨자씨같이 작은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선교의 모습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인데요. 로마에 우연히 일어난 그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로마 대화재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 네로는 이 화재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덮어씌워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화재를 일으킨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또 더구나 그들이 이제 성찬을 하는 모습을 두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집단 성행위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도 그 당시 로마에는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을 이 책에서 보여줍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함으로써 이러한 그릇된 인상이 재빨리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그러한 시각을 대화 주제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아무 격식 없이 편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배경과 삶의 여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관과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들이 우리에 대해 품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물론 우리가 그들에 대해 품고 있던 고정관념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일까요? 그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나뉘지 않는 하나의 전체이다.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그냥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라도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회당의 혁신, 그러니까 교회의 혁신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식사의 교제와 같은 일상 가운데서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모든 종교인들의 공통된 감신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놓고 봐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지도자이고 복음 전도자였던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분명 혼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듯이 교회는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몸된 교회인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영성훈련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또 그 목적이 우리 개인의 내적인 성숙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의 평안과 성숙에만 집중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다는 것일까요? 예수신경의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영성이 훈련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신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헬라어 원문은 아주 강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동사인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반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쌍하게 여겼다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동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동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능력과 내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예수신경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와 일상, 선교를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